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3일 목요일 창세기의 마지막 장, 드디어 창세기 50장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생각할 문제. 창세기의 결말에서 우리는 어떤 위대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성경의 결말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결말에서 우리는 어떤 위대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2절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고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되었다가 입관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내용으로 끝을 맺지만 그 속을 유심히 살펴보면 소망으로 가득 찬 세계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사를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사건들로 묘사합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야곱의 장래행렬은 몇 세기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똑같이 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려는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가 마친 후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그들은 혹시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참고 있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감추어 놓은 복수의 칼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고 그의 종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형님들은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하는 일로 바꿔주셨사오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준 그의 마음속에 확정을 다시 한번 나타내 줍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리라는 위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소망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에 기록된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그의 당부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예언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땅에 묻혀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이제는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본향 하늘에 돌아갈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고를 메고 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결말과 창세기의 시작과 성경의 결말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짝을 이룹니다. 이것을 언의 교차 대꾸라고 하는데 유다 문학의 신비로운 구조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짝을 이룹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로 시작되었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 2장은 재창조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 땅은 이렇게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평화와 행복, 기쁨만 가득 찬 곳이 되려고 하면 죄가 끝이 나야 합니다. 죄가 끝이 날 때에 죄를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와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진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씌워진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예시록 21장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창조의 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아름다움보다 재창조의 역사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새롭게 해주신 하늘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다시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해 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주의 용서와 자비를 예표한 요셉. 요셉이 불공평과 압자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 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 묻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사모하여 심지어 그의 해골마저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약속의 나라,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실 창세기의 역사, 회복하실 에덴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실 죄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당한 아픔들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주님,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 견고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위대한 소망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